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선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은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자신은 각기 구역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성가대가 되어서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찬양을 546장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되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국대소리 그 말씀 위에 국대소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잠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바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축복의 모든 권속들 또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전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참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다 함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보시면서 또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한 승리하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한 주간 또한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기도 은혜 받았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눈을 들어서 또 귀를 열어서 들었고 보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꽃도 피고 새소리도 울리고 날도 따뜻하고 봄처녀 바람 난다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 들으면은 너무나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보다는 화재로서 많은 인명이 또한 피해를 보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소식들, 국가적으로는 또한 어려운 이야기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보면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이면 그 너머를 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가지를 꺾어들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하던 그러한 상징적인 주일이 또한 다음 주일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은혜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리셋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이 말씀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돌판에 그런 기록했던 율법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늘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고 요새 우리
남의 말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매도 맞고 꾸지람도 들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대로 살기를 다짐한다는 것보다 조금 살만하고 느슨해지면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40년 기간을 광야를 쫓아다니면서도 옷이 떨어져서 입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아파서 못 다닌다는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만나로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그런 율법 속에 지났던 그런 모습보다 이제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러한 장이 오늘 이 시대는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한계가 있어 폐지됐고 새로운 언약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역사, 마음에 새길 때 변화되는 역사,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 그러한 역사가 우리 축복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새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특징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적인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은 돌비에 새겼지만은 오늘 신약에 우리 주님 주시는 새 언약은 우리들의 마음비에 새긴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마음비에 새긴 그 언약의 역사는 관계 회복이 되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마음비에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나이 많은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어린 생명들이나 누구나 한 가지나 다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죄사함의 약속을 주셨다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31절 말씀에서도 본문의 말씀에서도 새 언약을 향한 약속, 구약의 어떤 전통적인 본문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겨주실 새 언약을 예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주간이나 사순절 기간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그러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질 그러한 사랑의 법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새 마음의 법,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기록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40일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다면은 긴가민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밍밍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준비하는 재림의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귀한 기간인 것입니다. 다음 주 되면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종려주일이 되고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이면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고난의 주간의 이면에 감춰진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마음에 기록된 새 언약, 기대가 되는 그런 언약입니다. 어느 교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졸음이야도 내가 성경은 꼭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잘 읽는 그런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잘 읽다 보니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지식은 좋은데 그 삶의 연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생활 가운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히 그 성경을 지식으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삶의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과 공동체가,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돌판에 새겨진 그러한 글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말씀이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 인간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3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마음에 새긴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언약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 되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진 그런 규범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읽는 것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을 늘 되새기고 살아갈 때에 사순절은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으로 내 생활로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제사함과 회복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나 젊으나 연노하나 어느 누구나 있으나 없으나 배우나 마나 아주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3의 회복의 약속을 우리 주님은 해주셨던 것입니다. 감사한 일은, 힘이 되는 일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새 출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네 옛날에는 이랬지.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남의 말로는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2% 부족하여도 그래 괜찮다. 뭔가 조금 우리가 하나님을 섭섭해하는 일이 다반사로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몸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말씀의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 나는 이렇습니다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괜찮다 그래도 왔구나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달을 때 힘이 없습니까? 뻗어보십시오. 우리 부족합니까? 뻗어보십시오. 육신이 연약합니까? 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실을 본다는 것이죠.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아무개니 그렇지 어쨌지 죄의 기억에 묶여 사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붙잡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까? 실망했던 것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표적에 나타나시는 그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하나님을 볼 때 우리들의 섭섭하게 하는 것들이나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뒤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분별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순절은 교회 전체가 새 언약의 은혜를 붙잡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로 서가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증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증거하는 우리 동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아무개 집사야 괜찮다 그렇게 얼마든지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과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이곳에 있는 다정한 분이 목사님 어디에 교회에 나가려고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 한번 같이 신방을 한번 갈까요? 그렇게 했던 게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오후에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사랑하는 자녀들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그 학생들은 이웃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남해 있는 어느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아닌 어떤 다른 교단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결혼을 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갈 때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그 소개하는 분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내가 외국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런 분이 또 교회 전도가 되어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 교회가 국제적으로 또한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대에 차서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니까 다른 교회가 아닌 어떤 그런 데를 섬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뿌리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다.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옮기고 싶어도 우리가 이때까지 오게 된 내용이 이리이리해서 왔는데 내가 그들의 어떤 성의를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키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아실 것은 우리는 지키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생명의 길은
다르다는 사실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책자를 전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과정에서도 그들 앞에 또 2등이었구나.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좋은 기술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사는 남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런 분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였다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 좋은,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목사로서 아쉽게 하나님 또 2등하고 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그런 분들의 교제가 더 멋집니다. 그러나 대추, 우리 농사 지을 때 대추 나무 나중에 가보면은 벌거지가 먹으면은 정상적인 맛있는 대추가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과 구약, 남방작 농약을 잘 유기농, 환경 친화적인 신약과 구약을 잘 쳐서 이제는 그런 병충해가 오기 전에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도록 늘 다짐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가르치고 알리고 그렇게 나올 때 우리가 다른 길 가자는 게 아닙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가자는 게, 전한 복음을 전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의 집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책임있게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전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자신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웃에부터, 동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귀한 약속,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을 삶으로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